지난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과 소망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송은 새 찬송가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통해 이 아침에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복음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은혜와 자유를 깨닫고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고 또한 복음을 붙든다고 하면서 그 은혜와 자유를 깨닫지 못한다면 온전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통해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를 누리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자유한 자가 아니라 종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었습니다. 멍에가 무엇입니까? 소가 밭을 갈 때에 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쟁기를 달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바라는 대로, 주인의 강요에 그렇게 이끌려가는 것이 바로 멍에를 맨 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과거에 멍에를 맨 자처럼 죄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부터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구원은, 그 자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생명을 통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자유케 하신 것이죠. 여러분,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만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 모습입니다.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그 천국의 영광. 이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 예수 믿는 그 순간 즉시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 무엇입니까? 모든 죄와 연약함을 이겨내고 모든 죄의 멍에서 구원을 받아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매여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유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잃어버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기쁨과 소망이 회복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십자가 복음을 통해 자유를 누린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율법이 성적표처럼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율법을 많이 지키느냐,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 성적표처럼 그 점수에 따라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교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적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매여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시는 자유인 것이죠. 더 나아가 복음의 자유는 모든 죄와 연약함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모든 죄악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 죄악을 이길 힘과 능력, 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됩니다.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연약함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자유한다는 것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연약함으로부터 자유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 이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복음을 믿는 그 복음을 붙드는 능력,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좋은 복음을 붙들지 않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복음을 붙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람, 십자가의 사람은,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자유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에 매여 삽니다. 좋은 생각, 바른 생각, 그런 생각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 매여 삽니다. 생각이 많으면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이 바뀝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자유할 수 없습니다. 생각에 이끌려 갑니다. 어떤 사람은 계산에 매여 삽니다. 정신 차리고 내게 어떤 것이 더 유익한지 이익이 되는지 날마다 계산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피곤한 삶입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경영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행사를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친히 경영해 주시고 채워주실 텐데, 내가 계산하며 그걸 붙들며 아둥바둥 사는 모습이 얼마나 자유가 없는 모습입니까? 복음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이 좋은 것을 두고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다시 자신의 의를 붙드냐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뒷부분을 보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굳건하게 선다는 것은 흔들림 없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의지로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강한데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어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다윗은 그 많은 모진 풍파와 세상의 역경 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도 결국에는 굳건히 서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굳게 서리라.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주님이 반석되어 주셔서 그 주님 위에 굳건하게 설 때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 선다는 것은 반석 위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서는, 십자가 그 복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반석 위에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안정감, 평안함을 모두가 누리고 자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몇 년 동안 새장에 갇혀 있는 새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새를 애완용으로 키우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새를 키우다가 어느 날 새를 바라보면서 안타깝고 가여운 마음이 듭니다. 새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얼마나 슬퍼 보입니까? 그래서 새장 문을 열어주고 큰 결심을 하고 자유롭게 하늘을 활활 날아라, 그렇게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새가 새장 밖으로 나가서 몇 분간 하늘을 날다가 다시 새장 안으로 들어와 앉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어딘가에 잘못 길들여진다라는 것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된 것임을 알아도, 자유를 잃어버린 것을 알아도, 그래도 그 모습이 더 익숙하니까 더 편하다라고 여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자유가 없지만 돌아가려고 했던 것, 그것이 더 익숙해서입니다. 광야가 너무나도 생소하고 힘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을 품으며 살 때 때로는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길로, 새로운 길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의 모습이 아닌 새사람의 모습,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모습이 익숙하지 않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인생이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할례를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겁니다. 복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여긴 사람들이 의심해서 불안해서 할례를 받고 이것이 구원의 징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온전히 복음을 믿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유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복음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유익으로, 축복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다니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것만을 붙들 때 나타나는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쫓으며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플랜 B를 만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붙들고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꾸 그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결국은 끊어지게 되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고 멀어진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자신의 연약함을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 올 때 그것이 올라와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되면 나를 덮어주고 있던 그 은혜가 사라지고 그런 모습이 된다면 연약함이 올라오게 되겠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은혜가 메마르고 사라지게 되면 이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감사와 소망이 사라지고 이 연약함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의 은혜가 메마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불신자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말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병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오랫동안 예배드렸다고, 오랫동안 섬겼다고 은혜가 늘 보장되어 있고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주님께 날마다 새롭게 받지 않으면 고갈되고 사라집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채워야 됩니다. 차고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정도였으면 하나님께서 나는 특별히 은혜를 날마다 주시겠지.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붙들며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를 붙든다는 것은 율법의 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 좀 감동시켜봐 라는 마음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좀 감동시켜봐. 내 마음을 녹여봐. 나한테 은혜를 좀 줘봐. 이런 마음으로 있는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은 어떻게 은혜를 주던데 오늘 목사님도 내게 은혜를 한번 줘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앉아있다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를 좀 줘보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메말랐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은혜가 임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때 은혜가 임하지.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보세요라고 앉아있는다면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자유는 어떻게 임한다고요? 그 복음을 붙들고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
자꾸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보혈의 능력이 흘러내려 우리의 심령을 적시고 다시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자유가 우리 삶을 붙들고 능력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과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연약함을 덮으시고 주님의 강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는 승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친히 경영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